이세벨의 고향이 이제 시돈이죠. 지금 시돈 지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신 이 지역 자체가 시돈을 이야기하는데, 시돈은 이제 이세벨,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의 이제 아내이고, 아합의 아내가 이제 시돈으로부터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돈 지역은 이세벨의 아버지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이세벨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남쪽 끝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북서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북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지역 자체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지역 자체는 등잔빛 저주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은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우상숭배의 근거지였었던 오히려 북쪽으로 다시 넘어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생각하면은 최대한 이세벨의 손길이 닿는 그곳으로부터 피해야 돼요. 최대한 피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오히려 엘리야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돈이란 지역으로 움직이고 가는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가 때로는 그 명령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많은 부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창조적이고 또 그분 나름대로의 이 고유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일들을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순간순간 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 자체는 마치 이제 사르밧의 과부가 있는데, 조금 이제 잘 살거나 좀 식당을 하고 있는 이 과부가 있는데 가가지고 좀 머물 만한 형편이 돼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얘기 다 해놨으니까 가서 편안히 머물기만 하면 돼. 좀 그런 뉘앙스로 이제 비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그냥 엘리야가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론 시돈으로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은 있었겠지만은 가서 하나님께서 좀 안식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날마다 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분의 그 창조적인 손길과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그 모든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 나가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불을 피우기 위해서 이 나뭇가지를 줍는 거죠. 이 당시 나뭇가지 모아다가 불을 피우는데, 이 당시 이제 사르밧 과부가 돈이 많았으면 나무를 사다 댔겠죠. 근데 없으니까 이 나무를 이제 줍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이 첫눈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예비한 사람인지 첫눈에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이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는 지나가다가 물 달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줘야 돼요. 물 달라는 것은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물은 반드시 줘야 돼요. 왜? 물 안 주면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움직이다, 이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움직이다가 이 반대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움직이다 다른 곳에 가서 물을 얻어 먹어야 되는, 그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을 사 먹어야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문화권 자체는 움직이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대접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마땅한 또 삶에 있어서의 그 문화의 원리 가운데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물을 조금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11절에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가뭄의 때죠, 가뭄의 때. 근데 이 가뭄의 모습이 이제 시돈 지역에까지 이제 같이 광범위하게 좀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을 달라는 건 줬는데 청하건대 물은 어떻게 구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떡이 있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떡 한 조각을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 배가 고파서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지를 알고자 해서 달라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이제 요청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춤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뉘앙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시돈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의 행색을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신이 아니라 당신의 신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제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이제 더 피부에 와닿게 반응할 수 있는 상대를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것 자체가 뭐냐? 가루 한 움큼. 손으로 쥘 수 있는 한 움큼하고 이제 그 다음에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고자 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하나님의 예비하심 자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다 얘기 다 해놨다? 얘기 다 해놓은 집이 지금 어디예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집.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한다면 좀 먹고 살만한 집에 좀 예비하셔가지고 그곳을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좋은데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떻게 생각하면 시돈 지역, 특히 이제 시돈의 사르밧에서 제일 가난한 집. 이제는 먹을 게 이제 다 없어가지고 이제는 먹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깝고 절망적인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다 얘기해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여기 본문의 상황들을 전개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는 미래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현재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고 엘리야가 지금 움직이면서 반응하는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약속 믿고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눈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지금 전혀 본인이 생각하고 몸을 위탁할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않은 거. 몸을 위탁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거 마치 이제 우스갯소리 이야기. 1,000원 주고 새우깡 한 봉지에다가 라면 2봉지 사오고 나머지 너 가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금 한 움큼 있다고 했잖아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그거 이제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 한 개 먹을 분량밖에 없는데 나 주고 나서 나머지 탈탈 털어가지고 나머지 2개 더 만들어 니네 먹어. 이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엘리야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한 움큼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한 끼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한 움큼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또 먹어라 이제 이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엘리야의 믿음의 원리가 작동한 거예요.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가정을 통해서 공급받고 하나님도 이 가정을 살리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구절을 통해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있어서의 삶에 있어서의 그 움직이고 행하는 이 실천하는 원리 자체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첫 번째 이제 엘리야의 믿음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참 이제 어떤 것을 이제 행하고 움직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어떤 것을 행할 것에 대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목회하면서 참 그런 적들이 좀 많이 있었죠. 어떤 하나님 감동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이 있을 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어떤 것을 헌신하고자 했을 때에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동기부여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라는 것 자체가 특히 이제 주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한 것,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또 사정과 형편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가 어떤 그 재정적으로 좀 안정되고 교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군가의 그 헌신을 통해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그냥 기존에 갖춰져 있었던 그 시스템대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풍족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누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이지만은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형편이 좋지 않고 누군가의 수고함과 헌신이 또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좀 어렵고 힘든 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좀 복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제 성장해 오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돌아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누군가에게 헌신에 대해서 마음 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심마다 또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이게 입이 떨어지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 보게 되면 그거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절박한 상황이지. 이게 지금 삶과 죽음의 문제잖아요. 어차피 그냥 죽기로 마음 먹었지만은 떡 한 조각이 삶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그 떡에 대해서 달라고 하고 나머지 것을 이제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결과,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만이 가능한 일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행하기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정말 이거 좀 그런데 좀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또 어떤 것이 뭐 재정적인 것이든 뭐 다른 것이든 간에 부담스럽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울림을 주셨을 때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 부분을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이 전달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사명 자체가 잘못하면 이제 또 끝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전달하는 것, 그 목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 주신 마음을 또 전달하는 것 자체,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 받아서 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 통로가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쓰임 받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죠. 말씀 받아서 전하는 것,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마음에 주시는 것들,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또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마음에 주시는 감동 따라서 그분의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반응을 해요. 이후에 보니까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가뭄이죠, 가뭄. 가뭄 때문에 지금 가뭄이 있고 비를 지면 내린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주신 것 같진 않고 중간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이 떡에 대해서 이제 하나 달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것을 또 알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름과 떡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기름과 밀가루를 채워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절을 통해 스토리를 전부 다 이야기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중간에 대화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권면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할 것에 대해서 어떤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 헌신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다 끝까지 하고 그러다 이제 없으면 그냥 망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일을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동으로 주신 걸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선포가 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는 것도 뭐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물론 발견할 수 있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고자 한다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증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또 날마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사르밧 과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움직이죠. 움직여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떡 한 조각. 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 뭐가 작동됩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믿음의 원리가 여기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있으면은 더 있어야 되는데 걱정되고 있는 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걱정되거든요. 안 되면 이거 더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이제 걱정들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서 말씀 그 즉시 뭐 보여지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말씀과 믿음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원리가 동시에 작동했을 때에 이 풍성함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자도 놓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매년 건축헌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한 100년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년에 2천만 원씩 한 다음에 10년이면은 2억 정도 하고 100년이면 이제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대를 이어서 건축헌금 해야 되는 거예요. 20억만 잡아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건축헌금을 하면서 이거 가지고 전부 다 건축을 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심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함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을 통해서 다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것을 하나를 생각했을 때에 끝까지 모아가지고 건축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지금 하십니까? 물론 다 그냥 단체로 해가지고 저기 강원도 저기 맹지 사가지고 거기다 뭐 한다라고 하면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게 아닌 이상 인천 땅에다가 어쨌든 건축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죠. 믿음 생활의 모든 것들은 다 비슷한 원리가 작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건축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이제 전제 조건을 하죠.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거 보여지는 것 자체가 뭐 밀가루 조금에다가 가루 조금에다가 뭐 기름 있고 보여지는 그것만 봤으면은 엘리야가 말하는 거 듣고 나서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안 움직이고 그냥 주지 않고 있으면 그냥 먹고 죽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의 그 말씀을 통한 반응,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선포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움직이고 경험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판단하고 분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때 되면 나중에 알아서 그냥 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원리는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거죠. 엘리야에게 선포되고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선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임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을 통해 보게 되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미리 약속하신 거죠. 엘리야에게도 믿음의 행동과 반응이 필요했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뒤를 통해 계속해서 보게 되면 떡을 더 든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성경에서의 모든 기적의 핵심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고침받아서도 뭐 얼마나 더 살았겠습니까? 뭐 수백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배고픔이 해결되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의 핵심은 영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안진뱅이가 또 치유되고 눈먼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이 치유 현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으로 가려고 했을까?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도 있을 텐데 왜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만의 방법이고 계획하심의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믿음의 행동, 어떠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했을 때 때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내 육신적인 생각과 충돌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에 그거 지금 온 식구가 먹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하고 남은 거 갖다가 떡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할까 말까 만약에 고민했으면 또 사르밧 과부가 그 얘기를 엘리야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졌을 때 고민될 때도 많이 있어요. 정말 때로는 오늘 사르밧 과부와 같은 형편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자체가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또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초창기 이제 교회 이제 제가 한 200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좀 일기를 좀 쓴 것 같은데 일기장을 우연히 좀 정리하다 어제 봤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한 결산이 한 3천 정도? 그렇게 1년 결산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년 결산이 3천이면은
뭐 이렇게 다른 걸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부분은 또 누구누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 드리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순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가 조금씩 이제 다듬어지고 성장해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조금 더 그 손길 자체가, 우리가 헌신했던 그 헌신의 모습이 교회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또한 좀 아울러 하게 됩니다. 어려움의 순간, 그 순간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 자신이 정말로 주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부분이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공급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어서의 중심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좀 경험하고, 이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노력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큰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또 공급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한 해의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르밧 과부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으로 더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 또 고난의 요소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세임하러 가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니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